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23절까지입니다. 39장 후반부부터 40장 전체에 나오는 성경 본문인데요. 그 중에 40장 8절,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이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 하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가슴이 와닿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격리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그 반찬나라의 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앞길에서 운동하며 가던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 격리가 진짜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좀 다녀도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겨우 이제 그 마트만 왔다 갔다 할 정도이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격리가 19일부터는 전국 여러 도시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갇힌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베트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포석을 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은 좋아합니다. 바둑을 시작하면 타수는 단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한 집을 딸까? 이것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요. 하지만 고수는 나중을 바라보면서 포석을 깔아갑니다. 한 수 한 수 더 가는 그 포석을 하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수의 눈에는 고수의 포석이 이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멀리 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석이 이어지고 이어질 때 판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포석을 까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이거나 읽을 수조차 없는 수이지만 하나님의 수는 한 수 한 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세상의 무의식적인 악에서 나온 것 같아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들을 쓸 때 좀 조심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잘 다녀요. 그래서 뭐 무슨 느님 이렇게 심지어는 치킨에도 붙이잖아요. 치느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붙이는 거라든지 뭐 신의 한 수야 라고 말할 때도 항상 성도들은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행로를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까지는 말씀을 나눌 때에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의 시간입니다. 나중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 종이 되는 시간들이나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요셉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포석들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질문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석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말씀 듣는 내내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20절부터 23절 3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2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읽는 묘미입니다. 갇혔다. 그러나의 반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러나의 반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요셉을 옥에 가두었으나 그래서 요셉의 꿈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에 그에게 인자를 도하여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간수장은 요셉을 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의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꿈과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그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장소와 환경은 다르다도 요셉은 어느 때나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부분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스나이즈요. 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가정통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그를 큰 신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요 파란 박스 안에 들어갈 어려움과 힘듦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장 강력한 사회적 격리 속에 들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새벽기도에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고백하십니다. 오히려 이 사회적 격리, 강력한 사회적 격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고백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통해 13년 동안 요셉을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와 리더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 17살에서부터 30세까지의 13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 1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요셉은 나중에 고백하는 요셉의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그 고백을 보면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향하여서 형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 이집트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팔아넘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지혜는 바로 13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로잡는 훈련을 통하여서
요셉이 신앙이 하나님의 수를 읽는 수준까지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와 우리의 수는 다릅니다. 천지 차이,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 같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격리 단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제 자기 카톡 그 대문글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닙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이 순간이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이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 이 어려움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이 지금이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꼭 필요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 이 형통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아다리 하면서 이거 딱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형통은 다릅니다. 성도의 형통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형통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것이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도의 형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의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실패나 쓸데없는 때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관원장, 옷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이제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두 관원장, 옷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참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메모에 이렇게 설교 메모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두 관원장을 감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꿈을 매개로 하여서 바로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셉을 먼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두 관원을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꿈을 매개로 하여서 요셉을 바로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 두 관원장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고위 관리들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바람이 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장이었던 보드발은 그들이 풀려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어느 날 두 관리가 같은 날 꿈을 꿉니다. 예전 이제 번역에는 그것을 징조가 있는 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9절부터 43구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 포도를 딱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주니까 그 잔이 바로의 손에 들어갔다. 그렇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습니다. 그의 꿈은 이렇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내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새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먹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두 관원장들이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꿈은 있는데 해석이 없는 것입니다. 꿈은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데 해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지혜를 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눈에 무언가 보이기는 하지만 바른 해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의 인과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답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근심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 시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이론이 과학입니다. 영원한 정답이 과학에 없습니다. 과학적 성취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놓는 모든 답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그 대량 생산의 풍요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까? 환경오염이라는 세계적인 문제의 부작용과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모두 기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다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지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기술과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예상할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터미네이터와 같은 기계의 반란, AI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계의 반란에 대한 두려움과 부산행과 같은 수없이 많은 좀비 영화에서 말해주고 있고 팬데믹 영화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에 관계된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한다면 전자공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공학은 전자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전자에 근거한 모든 원리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주름 잡고 있는 전자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게 지금 과학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 원리의 이름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뭐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느냐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람들이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것을 알잖아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걸 아는데 전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모른다 해서부터 전자공학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어딘가 어느 부분인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정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정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뭐가 높아지느냐 하면 부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 이 부정확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모니터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자 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찾아가는 답의 모습입니다. 꿈은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것은 4000년 전에 바로의 두 관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입니다. 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40장 8절에 요셉은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것이 요셉이 그곳 감옥에 있는 이유입니다. 꿈의 해석자. 참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체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꿈의 해석자.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답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말해주기 위해 요셉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답이 없어 답답해하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줄 수 있는 답,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당신의 꿈은 이런 계시입니다. 바로 당신이 3일 후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직이 되어서 원래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19절에 있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하는 해석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해석을 전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생명, 한 사람에게는 죽음, 한 사람에게는 구원, 한 사람에게는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해석자, 꿈의 전달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자 생명과 죽음의 계시, 구원과 심판의 계시, 그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앞에 있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세상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가감없이 이 성경 말씀을, 이 계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옥과 같은 기간은 언제 끝날까요? 이 답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느냐입니다. 아까 이상문 집사님이 같은 길에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도, 우리도, 교회도, 성도도 다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길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수를 발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수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때 여기 이 자리를 소중히 여깁시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감옥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확행이며 욜로이며 카르페 디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소확행이라,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소확행이라,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욜로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수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확행이며 욜로이며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 답을 줍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하게 외칩시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삶과 죽음의 길이 있음을 담대하게 외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시다. 답이 없어 답답해하는 세상을 향해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준 해답, 그 해답, 그 계시를 가감없이 알려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이 놀라운 제목,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